안녕하십니까? 네, 마음 같아서는 큰 절을 올리고 세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제 마음이 충분히 보이실 거라 생각하며 다시 새해 인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더 많이 행복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지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렇게 오기 전에 한복이라도 입고 올까 잠깐 생각을 했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니 제가 한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양복 입고 제 마음을 아실 테니 인사를 드리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한 명절 한가운데 있는 주일, 연휴 한가운데 있는 주일날 이렇게 말씀 앞으로 마음 열고 오신 여러분들 정말 귀하십니다. 아마 특별한 날이라 오늘 찬양대를 보니 기악부에 늘 이렇게 악기를 연주했던 분들이 지금은 저쪽 성악부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 올라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또 수원교회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른 지역교회에서 아마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어떤 모습으로든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신 모습이 참 아름답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귀한 은혜로 채워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가족으로 주신 귀한 형제자매들과 천국의 소망을 나누며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 안에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며 하루를 허락하시어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 그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저희들의 위치를 지키며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를 더 가르쳐 주시고 남은 생에도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기 위해 자신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더 기도하며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명절 연휴 기간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으니 각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시고 힘으로 받고 위로받고 변화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전국 각지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한 명 한 명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함께하는 김요한 목사님 그리고 해외의 모든 선교사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니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열린 마음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또 하나님 앞에 부담을 가지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부족한 제 입술에 어떤 말씀을 허락하실까? 기도하면서요. 최근에 묵상하고 있고 제 스스로 먼저 실천하기 위해 또 많이 노력하고 있는 그 내용으로 함께 나누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하여서 오늘 기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소두에 인사를 드릴 때 올 한 해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인사를 드렸는데요. 사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0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뭘 이루어질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또 다 이루어질까? 이왕이면 참된 기도, 바른 기도를 해야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죠. 참된 기도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간절히 하고 내가 하고 나서 뿌듯하고 만족스럽고 이게 참된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기도란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참된 기도이지, 내가 하고 나서 뿌듯하고 내가 하고 나서 자랑스럽고 이거는 참된 기도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겠죠. 마치 저기 건조한 땅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우물을 파기 위해 한 지점을 엄청 오랫동안 깊이 팠는데 아주 가느다란 어떤 실줄기 같은 물은 흘러나오지만 결국 찾고 있던 샘물은 터지지 않았다면 아무리 열심히 팠어도 제대로 판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옆을 팠으면 거기에 샘물이 터질 수 있었는데 사실 아주 잘못된 지점을 팠기 때문에 샘물이 터지지 않았다면 바른 장소를 우물을 파지 않은 거겠죠. 기도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내가 아무리 노력했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않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끌어당겨서 내 것으로 할 수 없었다면 어쩌면 아직은 부족한, 참된 기도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시간 참된 기도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을까 곰곰이 같이 고민해보고, 그리고 그 기도를 남은 생에 쉬지 않고 끊이지 않고 생애 평생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새해가 2번이라 1월 1일 날 신년 다짐을 하고요, 또 이렇게 구정 때 다시 한번 다짐을 할 수 있다는 건 어찌 보면 큰 은혜고 특권인 것 같습니다. 1월 1일 날 다짐했던 내용을 한 달여 지나면서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조금은 이렇게 무디어졌을 때 다시 한번 서로 덕담도 주고받으며 자기의 다짐을 되새겨보고 다시 한번 못을 박듯이 깊이 내 다짐을 마음속에 깊이 박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또 다른 2번째 새해를 맞이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계획, 새해 계획도 다시 한번 세워보고 그 계획 안에 기도의 계획, 하나님께 더욱더 참된 기도를 하는 한 해가 되어보자라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기도를 성경의 많은 기도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사무엘에게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려고 하는데요, 끝부분에 가서 시편 99편의 말씀을 찾아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에게서 배우는 기도의 참된 모습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했던, 다시 말해 기도를 시작했던 그 장면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3장 9절 10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네, 됐습니다. 사무엘, 그의 어머니는 한나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으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래서 성전 엘리 대제사장께 사무엘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이제 엘리 대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며 그곳에서 배우며 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대화, 바른 어떤 기도를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라 저편에 계신 엘리 대제사장이 부른 걸로 알고 3번이나 뛰어나갑니다. 하나님께서 3번 불렀을 때까지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이런 거죠. 그때 엘리는 아니다, 나 너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고 3번째 뛰어왔을 때는 엘리도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나 보다.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또 한 번 그 음성이 들리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4번째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서서 부르실 때 사무엘은 엘리 대제사장에게 배운 대로 주여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사무엘은 죽을 때까지 그 기도를 멈추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사무엘의 기도의 시작점입니다. 바른 기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기도가 시작되는 시점이죠. 그때 사무엘이 배웠던 기도는 여호와여 들어주옵소서 주의 종이 말씀드리겠나이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방금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시죠? 여호와여 들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막 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들은 다음에 내 원대로 순종해 주기를 원하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발견하고 싶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 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듣고 그걸대로 해주시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하도록 움직이게 만드는 것, 그게 기도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기도는 물론 대화입니다. 이야기를 주고 받고 서로 교감하는 거죠. 마치 우리 중고등부에 있는 어떤 학생들하고 교제하다가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저는 우리 부모님과 대화가 없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여쭤보니 부모님도 물론 어쩔 때는 우리 아이랑 대화가 없어요 이럴 때도 있지만 부모님의 대답은 정반대일 때가 있거든요. 아닌데요, 우리 아이들과 대화 참 많이 하는데요. 부모님은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한다 그러고 아이들은 우리는 부모님과 대화가 없어요 이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두 사이에 그런 차이점이 생겼을까요? 자세히 들어가 보면 부모님이 대화를 많이 한다는 건 하고 싶은 말을 엄청 많이 합니다. 아이들한테 3글자로 네. 저는 잔소리라고 생각을 사실 안 했는데 부모님은 막 그렇게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요. 아이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은 하지 못합니다. 듣고만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부모님은 대화를 많이 한다 그러고 아이들은 대화가 없다 그럽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가 많이 하고 있다? 우리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 잘 한번 내 기도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는 말은 많은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결국 정작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제가 어떤 걸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얼마나 묻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듣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두 문장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떤 일을 부탁하거나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드릴 때 그때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의 문장이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하겠나이다. 하나님 이럴 때는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이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이건 제가 바라는 건데요. 자기가 바라는 거를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건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걸 말씀드릴 때는 그 뒤에 꼭 들어가야 되는 문장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주여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그 다음 뭐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게 꼭 들어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부탁드릴 때 주여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말씀드릴 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드릴 때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순종할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옳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도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또는 회사나 이웃이나 친지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인간관계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하죠. 특별히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수록 더 깊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이 있는 거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또는 남편과 아내가의 문제일 때는 하나님 우리 아내 좀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인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빼먹은 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게 빠진 거예요. 그걸 먼저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때 내가 너를 통하여 해결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조금만 이렇게 변화된다면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단다. 그러니 너부터 변화되자. 너부터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귀를 딱 막아버리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 그 문제 해결이 굉장히 더디어지는 거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기 원하신다면 꼭 들어가야 될 기도는 주여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할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셔야만 할 겁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요.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다윗의 한 사건인데요.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마음이 아주 급박해지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자,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요.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사울 왕의 옆에서 군대 장관이 되어 한참 승리를 하고 있을 때 그만 사울의 여러 가지 이유로 미움을 받고 이번에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아주 억울하게 잘못도 없는데요.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피해서 자기를 따르는 일부 군사들과 함께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곳 저곳을 도망다니며 사실 그의 겉모습을 보면
처량하기 그지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 당시 다윗을 따르는 이 군사들도 정말 대단한 충성심인 거죠. 쫓겨다니는 다윗을 끝까지 따라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29장까지 어느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요. 그때 군인들이 전쟁터에 갔으니까 남은 사람들은 여인들, 아내들과 자식들만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돌아왔는데 글쎄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정말 도적대 무리가 그 남아있는 여인들과 자녀들을 싹 잡아갔고 그리고 그 진을 완전히 훼손시켜버린 겁니다.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왔더니 가족들이 다 사라졌고 잡혀갔다. 그리고 그 잡아간 사람들은 정말 악랄하게 그지없는 산적대들이고 우리 아내나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 자, 그 일이 닥친 겁니다. 그때 충성스럽게 다윗을 쫓았던 부하들마저도 그 엄청난 흥분을 하며 거의 절망을 하며 우리가 다윗을 따랐던 보상이 결국 이거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윗을 돌로 죽이자. 아마 다윗을 죽이고 우리도 죽자 이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윗에게 그나마 따랐던 부하들까지도 등을 돌렸고 가족들까지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외로운 상황이죠. 그때 다윗이 무엇을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게 기도거든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물을 만한 상황입니다. 다윗 같은 일이 우리에게는 없었겠지만 우리도 살면서 아주 급박한 상황이나 억울한 일이나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모르게 막 서두르게 되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여기저기 연락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 다윗처럼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을까? 아마 주변의 부하들은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했던 게 기도였거든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자식들이, 아내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데 그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쭙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쫓아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쫓아가지 마라 이렇게 대답하셨다면 다윗의 그 다음 기도는 아마도 그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다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할까요? 쫓아갈까요? 그랬더니 당장 쫓아가라.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을 주시니까 부하들을 데리고 쫓아가는 거거든요. 만약 하나님이 아니 지금 쫓아가지 마라 그랬으면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포기해라 그랬으면 다윗은 그러면 포기할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급박한 상황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분명히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변화될 생각은 하지 않고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 기도를 꼭 먼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게 있을 때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갈 때 자기의 위기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왕 앞에 나아갈 때 자기를 키워주신 외삼촌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하면서 저도 기도할 테이니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 부탁을 하고 3일간 기도하는데요. 아마 그때 에스더가 했던 기도가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가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순종할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게 기도거든요. 사무엘은요,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작, 기도를 그렇게 배웠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시작된 사무엘의 기도. 그리고 그는 장성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번엔 백성들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백성들에게 뭘 가르친다고요? 기도를 가르칩니다. 사무엘상 5장입니다. 자, 어떤 한 사건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5장 1절 2절에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자, 이제 사무엘이 점점점 자라면서요, 선지자와 제사장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쟁통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민족인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전쟁을 하다가 크게 패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거를 전리품으로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상이 있는 다곤 신상의 그 신전에다가 갖다 두는 그런 아주 수치스러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약궤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셨거든요. 그리고 7장으로 갑니다. 7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리고 이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품으로,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다가 두고 20여 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그 사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서 계속 소문으로 퍼졌을 겁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다곤의 신상에 두었는데, 글쎄 그 다곤의 신상이 다음 날 넘어져 있고 나중에는 목과 다 부러져 있더래.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결국은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다시 보낸 거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언약궤를 찾게 된 거래. 그 5장 6장의 내용들을 소문이 쫙 퍼졌을 겁니다. 20여 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텐데. 그 마음속에 여러 우상과 여러 죄가,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많은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 조금씩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들도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사무엘이 그들을 부르는 겁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구를 합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한다면 너희 안에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 첫 번째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그리고 두 번째,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오직 그만 섬겨라. 두 가지를 요구하시죠.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는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4절, 5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멀리 떠나버린 그들, 간혹 가도 기도를 했을지 모르지만 참된 기도를 하지 않고 있던 그들에게 참된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진심으로 교제하고 싶거든, 참된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싶거든 두 가지를 해라라고 그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첫 번째가 너희 삶에서 우상을 제거해라. 두 번째가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고 그만 섬겨라. 그러면 너희들이 블레셋의 손에서 벗어날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기도를 해라 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들의 기도를 듣는다면 제일 원했던 기도 제목은 저 원수 같은 블레셋에 대해서 우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저 우리를 괴롭히는 블레셋 저 민족들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늘 먼저 했던 기도일 텐데, 사무엘은 그걸 위하여 이걸 해라라고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라, 우상을 멀리해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될 거다. 블레셋 그 문제는 해결될 거다. 그리고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미스바 회개 기도 운동이라고도 불리우는 장면인데요, 미스바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무엘이 가르친 대로 그들은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만 향하며 범죄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참된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그때 그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그들의 기도 제목 속에 블레셋을 우리에게서 멀리하게 해주세요, 블레셋과 우리 간의 이 관계,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는 한참 부차적인 내용, 어쩌면 미스바 회개 기도에서는 하지 않았을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한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바로 8절부터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그때부터 이제 보면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회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웬일이지? 왜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지? 이건 전혀 원했던 계획 속에 없었던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10절 가운데서부터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큰 우레를 발하고 자연의 어떤 지변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 패하게 됩니다. 그 틈을 노려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들과 맞서 싸웠고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승리를 하게 되거든요. 큰 승리를 하고 나서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리고 에베네셀, 아마 들어보셨을 법한 이름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체험을 기념하기 위하여 돌을 쌓고 에베네셀이라고 불렀는데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기념의 돌이거든요.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 기도를 하고 올바른 기도를 했더니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쳐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블레셋을 완전히 무찔러버리는 계기가 되게 하시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베네셀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러니까요,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올바른 기도하는 것, 그게 내게 닥친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필요한 첫 번째인 겁니다. 블레셋과 싸워 이기기 위하여 군사력을 양성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들에게 첩자를 보내서 그들의 정보를 캐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잠언 1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잠언 16장 7절입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나에게 어떤 정말 크고 작은 일들, 심지어 원수 같은 어떤 인간관계가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하고 싶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조사해 봐야 될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참된 기도를 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이 미스바 여기서 회개 기도 운동을 하기 전에도 기도를 했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 마음속에 그들의 삶에 우상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참된 기도가 아니었던 거죠. 자, 이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참된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가르치죠. 그리고 그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받으시는 기도,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기 원하신다면 사무엘이 요구했던 두 가지를 내 삶에도 적용시켜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을 제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내 삶의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전심으로 하나님만 향하고 섬기는 거죠. 아까 사무엘상 5장을 1절과 2절을 잠깐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잡혀갔고 다곤의 신상,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다곤입니다. 그 신상에, 그 다곤 신상의 발등상 아래에 옆에 언약궤가 그냥 놓여 있는 겁니다. 아주 하찮은 것처럼. 그러나 다음날 그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우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세워놨더니 이번에는 목이 분질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상 옆에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우상이 서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혹시 우상을요, 다곤 신상이나 바알 신상이나 뭐 이런 신상들처럼 깎아 만든 우상 앞에 내가 절하거나 언젠가 거기 앞에서 내가 기도를 하거나 나는 이런 우상 없다, 이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될 겁니다. 에스겔 찾겠습니다. 에스겔 14장.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4장. 에스겔 14장입니다.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어디에 드리며 마음에 드리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들이 나한테 말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겠다. 우상은 마음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겉에 두고 있는 어떤 신상이나 이런 걸 의미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에 우상이 없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기대어서 하나님께 어떤 위로나 기쁨이나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하여 기쁨이나 위로나 만족을 얻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받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럴 때 뭐 하지?
하나님께 가서 기도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고 당장 그때 스마트폰을 찾거나 텔레비전을 켜거나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저울질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너는 나 위에 다른 걸 두고 있다, 의지하고 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게 있다면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저울로 너는 나보다 다른 것에다가 더 많은 것들을 지금 투자하고 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너에게 이걸 맡겼으니 이걸 나에게 이제 달라라고 하실 때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만한 게 혹시 내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그건 또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거나 의지하고 있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위로나 기쁨을 얻으려 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걸 제하라는 거죠. 기도하기 원한다면, 참된 기도하기 원한다면 그걸 제하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을 찾아보죠.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자, 처음에 누구에게 요한일서 5장 21절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금 말씀합니까? 자녀들아 이러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자녀들아. 요한일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자녀들아, 거듭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럽니다. 여기서 우상은 결단코 밖에 서 있는 우상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너희 삶에서 우상을 멀리해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멀리해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있다면 멀리해라. 하나님이 요구하는데 주저주저 아낄 만한 것들이 너희 삶에 있다면 그거 멀리해라 이러시는 거 아닙니까? 우상을 멀리해야 참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내 삶의 작은 것들도 충분히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안의 스마트폰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내 자동차 트렁크에 있는 축구화, 트렁크에 있는 축구공, 트렁크에 있는 낚싯대, 트렁크에 있는 등산 지팡이도 때로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제하는 걸 방해하거나 기도하는 걸 방해하거나 전도하는 걸 방해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보다 그게 더 위에 올라가 있다는 증거니까요.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것들을 절대적으로 통제하고 절제하고 정복할 수 없다면, 다스릴 수 없다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일을 이 취미 생활들이 더 앞설 수 없게 통제하고 다스릴 수 없다면 차라리 없애야 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바알신, 아스다롯신 대표적으로 그런 신들을 섬겼습니다. 바알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 재물. 아스다롯은 그 신도 역시 풍요를 주는 신이지만 특별히 아스다롯이라는 신을 섬기는 예식에는 굉장히 음란한 예식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음란한 것들, 그게 우리 삶의 우상일 수 있거든요. 재물을 사랑하는 것, 음란한 것들 내 삶에 있거든 치워야 됩니다.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참된 기도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우상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가지고 다니는 휴대용 우상이었던 거거든요. 창세기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 34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매. 예, 됐습니다. 라헬 야곱의 아내이고 이제 집을 떠날 시점에서요
아버지 라반이 가지고 있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몰래 가지고 나옵니다. 아버지를 풍요롭게 한 아버지의 부의 어쩌면 이유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라헬은 이제 하나님의 가정으로 야곱의 집 사람이 되었고 야곱과 함께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야 하는데 그때 드라빔을 가지고 나옵니다. 우상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걸 찾자 말 안장 밑에다가 놓고 위에 앉아버린 거죠. 끝까지 숨겼습니다. 없는 것처럼 숨겼어요. 이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왔는데 아버지 참 집요하시네. 어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숨긴 거예요. 드라빔, 가지고 다니는 휴대용 우상. 그게 삶을 망칠 수 있고 기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작게 여기는 것들, 별거 아니라고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은 라반이 찾고 다니는 것보다 더 집요하게 찾고 다니십니다. 내 삶, 내 속에서요. 제발 그것 좀 없애라고. 제발 좀 그것 좀 없애라고. 그렇게 찾고 다니세요. 그게 우상이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의지하는 것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됩니다. 없애셔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잘못된 것들을 다 부서뜨리고 정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무리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 안에 잘못된 것들을 다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에요. 구원받으면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우리는 성전이 되었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겠어요? 깨끗하게 하는 거, 정화시키는 거. 그러니 내 안에서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됩니다. 그냥 우상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실 수 있죠. 그리고 때로는 그 기도에 응답도 해줄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너의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만 향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로지 하나님만 향하고 섬기라. 이 의미가 뭘까? 이 의미를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야곱의 말을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네, 여기서 야곱이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를 하죠.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 신상을 버려라. 우상을 버리라고 요구하죠. 맞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하려면, 올바른 기도를 하려면 똑같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요구하는 게 있죠. 두 번째가 뭐냐면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했던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라의 두 가지 실천 방법과 같다고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향하기 위해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정결케 하는 건 뭘까? 내 기준으로가 아니라, 내 눈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내 안에 더러움이 없게 하는 것, 세상 것과 섞여 있는 것, 세상 것과 타협되어 있는 것, 혼합되어 있는 것을 완전히 구별시키는 것, 그게 정결케 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됐겠지. 구원받고 나서 내가 이 정도 변했잖아. 스스로 보았을 때 변화된 것만 찾아보고 있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것들은 멀리하면서 이 정도면 됐잖아 라고 하는 게 타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변화되지 않는 걸 바라보시며 이렇게 많이 남았잖아. 정결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이러시는 거죠.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의 것들, 묻어있는 것, 타협된 것들을 완전히 구별하는 것, 그게 정결입니다. 정결의 의미를 이 사건에서 좀 더 찾아보고 싶은데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0장. 출애굽기 10장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자, 모세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이제 건져내서 저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바로 왕 앞에 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니 우리 백성을 풀어달라. 그리고 가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당연히 바로는 안 된다고 거절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내려주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7번째, 8번째가 되면서 바로 왕은 모세를 불러서 타협을 시작합니다. 아, 잠깐만. 이제 보내줄게. 그래, 누구 가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과 생축들이 다 가야 됩니다. 아니, 그건 너무 심하잖아. 남자들만 가. 이렇게 이제 타협을 시작합니다. 안 됩니다. 남자만 갈 수 없습니다. 그럼 나도 안 돼. 그래서 또 다른 징벌이 내리고요. 다시 부릅니다. 누구 간다고? 남자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생축들까지 다 갑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또 타협을 하는 거죠. 가축은 놔두고 가. 그리고 너희 자식들까지 다 데리고 가. 이러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정말 감지덕지죠. 그런데요, 모세는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26절에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른 번역 성경에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가 말의 발굽 하나도 남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말의 발에 징박아 놓은 말발굽 있죠? 말발굽 하나까지도 다 가져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것까지도 다 가져가야 합니다. 당연히 바로가 안 된다 했다가 이제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일어나고 그리고 할 수 없이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정결이란 그런 겁니다. 말발굽 하나까지도 내 마음을 세상에서 완전히 구별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조그마한 티끌 하나까지도 세상에서부터 죄로부터 구별시키는 것, 그게 정결입니다. 너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하신다면, 참된 기도를 하기 원하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고스란히 이 기도를 통해 역사하는 것을 보기 원하신다면 정결해야 됩니다. 말발굽 하나까지도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변화되어 온 모습만 보면서 만족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지기 참 쉬운 유혹이라고 믿습니다. 야, 구원받고 내가 참 많이 변했다. 구원받고 참 내가 많이 사람 됐다. 근데 그걸로 만족할 게 아닌 이유는 아직도 많이 정결해야 될 게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정결케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할 수 있으시니까. 그래야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으시니까. 성령님, 그분은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온전히 나를 통해 역사하시면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보다 더 큰 일을 아마 하시겠죠. 그런데 그걸 가로막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죄가 아니겠습니까? 죄가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시편 66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정결해야 주님이 들으십니다. 요한 1서를 찾아보죠.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20절입니다. 20절.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됐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21절, 22절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게 참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참된 기도잖아요. 그걸 위해 필요한 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 불가능하다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하고 원하고 간절히 구하면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돼야죠. 주님 만나기 전까지 그 일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져야죠. 숙제입니다. 제 자신도 숙제고요. 정결에 대해서 더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는,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스스로 찔리지 않는 그런 정결함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명령하셨거든요. 불가능한 걸 명령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계시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고 내가 변해야 될 거를, 또 버려야 될 것들을 알려주셔서 변하면 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을 때 그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야곱이 따르는 이들에게 명령을 했고요. 사무엘이 요구했던 하나님만 섬기라. 그 의미가 또 이 의미일 겁니다. 의복을 바꾸라. 의복을 바꾸라는 말은 참된 회개를 하라라는 의미와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라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참된 회개를 하라. 이스라엘의 왕일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을 때는 회개를 했는데요, 그때는 왕복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의복을 바꾸었죠. 왕복이라도 벗어버렸고 거친 베옷을 입었어요. 염소나 낙타의 털로 만든 베옷, 살갗에 닿으면 너무너무 까칠까칠하고 불편한 그 옷을 입고 자기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한 겁니다.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회개를 했죠. 그래서 요나서 3장에 보면 니느웨라고 하는 악한 도시에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왕부터 왕복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죠.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아왔습니다. 가식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위선적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까칠까칠한 베옷을 입을 때 그 까칠함을 없애기 위하여 먼저 다른 옷을 입고 베옷을 입어서도 안 될 것이고, 베옷을 입은 다음에 내가 회개하고 있는 걸 숨기기 위하여 그 위에 또 다른 옷을 입는 것도 참된 회개는 아닐 겁니다. 니느웨 왕도 회개를 하기 위해 왕복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었는데요, 이스라엘의 한 왕은 회개를 한답시고 베옷을 입었는데 그 위에 다른 옷을 끼어 입었습니다. 열왕기하를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30절입니다. 30절. 열왕기하 6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날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여호람 왕에 대한 사건입니다. 여호람 왕, 그 시대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너무 많이 마음이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들의 침입으로 징계를 하셨고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군대가 쳐들어와서 괴롭힙니다. 그들의 힘은 약했고 아람이라는 군대는 너무 셌기 때문에요. 그들이 꼼짝 못하고 성 안에 갇혀서 살았는데요. 그들이 삥 둘러 포위를 해버리는 바람에 먹을 게 떨어졌고요. 어느 날 왕이 지나는 길에 여인들이 싸우다가 왕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자식을 서로 잡아먹자고 했는데 오늘 내 자식을 잡아먹었는데 이 여인이 자기 자식이 오늘은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혀 합니다. 그리고 왕이 자기 옷을 부두득 찢었는데요. 그 옷을 찢은 그 안에 베옷을 입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이 베옷, 회개의 베옷을 입고 있었어요. 적들이 쳐들어오고 너무너무 난처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베옷이라도 입어야 되겠구나. 베옷을 입습니다. 여호람의 아버지 아사 왕도 잘못된 이렇게 일이 있었지만 회개를 할 때는 베옷을 입고 하나님이 해결해 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베옷을 입긴 입었는데 그 위에다가 다시 왕복을 걸친 겁니다. 내가 회개하는 거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을까요? 부끄러웠을까요? 왕의 체면이 있지 내가.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베옷을 입긴 입었지만 그 위에 또 자기 옷을 걸쳐 입은 거예요. 그리고 분노하여 쫙 찢었더니 이제 베옷이 드러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요, 참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회개였죠. 이렇게 하면 들어줄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좀 들어줄까 하는 회개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정 관계를 회복하고 싶거든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잘못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 안에 위선과 가식이 가득했습니다. 이걸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라 할지라도, 직분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회복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참된 기도를 하며 참된 교제 속에 살고 싶거든. 회개를 해야 될 때는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면의 옷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 입고 그렇게 기도해야죠. 의복을 바꾸라.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가짐이고요. 그리고 또 의복을 바꾸라는 건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옷은 매일매일 갈아입잖아요. 의복을 바꾸라. 이제 완전히 이전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의미거든요. 에베소서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벗어버려라. 입어라. 옷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옛 사람은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맞죠? 아이가 비가 오는 날 밖에서 한창 비를 맞고 축축하게 젖어가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감기 걸리니까 빨리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따뜻한 옷을 입히던지 따뜻한 이불로 감싸줘야 되는데요. 옷을 입히기 전에, 이불을 감싸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잖아요. 젖은 옷을 벗어야 됩니다.
젖은 옷을 먼저 벗어버려야 돼요. 그 젖은 옷 위에다가 아무리 이불을 감싼들 소용없습니다. 큰일 나죠. 옷이 더럽혀져 왔습니다. 더럽힌 옷을 갈아입으려면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게 맞잖아요. 새로워지고 싶거든 옛 모습은 벗어야 됩니다. 그 위에 껴입으면 안 됩니다. 껴입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잘못된 어떤 삶 중에 하나가 껴입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포장이죠.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숨겨진 죄가 이렇게 있는데, 여전히 벗지 못한 게 있는데 그 위에다가 다른 걸로 껴입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변했잖아.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은 이만큼 알고 있고 때로는 전도도 하잖아. 봉사도 하잖아. 그렇게 껴입고 있습니다. 안에는 아직도 더럽고 축축한 죄가 남아있는데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벗을 건 벗읍시다. 잘못된 건 벗어야 됩니다. 그게 어렵거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안 되니 제발 도와주세요. 저 이것 좀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나의 간절한 기도와 의지가 있으면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가 없으면 벗을 수 없거든요. 매일매일 벗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새 옷을 입듯이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워져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 앞에서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나는 날마다 사노라.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사노라. 밤에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를 할 때 내 모든 삶을 정리하고 아침에 새롭게 기도를 할 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살고 나는 날마다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삶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잘못된 것들을 어제 지었던 잘못을 오늘은 범치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보는 태양, 늘 동쪽에서 뜨는 태양도요, 24시간 만에 보지만 그 태양은 그 한 바퀴를 돌면서 자기 몸을 한없이 태워버려서 다시 떠오를 때는 새로운 태양으로 떠오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볼 때야 똑같이 보이지만 그 태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계속 태우며 다시 떠오를 때는 새로운 태양이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내 자신을 매일매일 잘못된 것들은 태우고 번제로 드리고 다시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사는, 지난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고 섬길 수 있고 그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쳤어요. 기도를 하려거든 이렇게 하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향하자. 그랬더니 가장 큰 문제인 블레셋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리고 사무엘은 그 백성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기도를 하기를 정말 바랬습니다.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됐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 한 가지 약속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가 했던 약속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걸 쉬는
죄를 나는 범치 않겠다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걸 쉬는 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양심 안에서 그건 죄였던 거죠. 그것만 죄였을까?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하는 기도가 쉬는 건 죄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건 그게 죄가 아니면 다른 단어로 무엇로 표현을 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를 멈출 때, 기도를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섭섭해하고 아파하신다면 그건 죄가 아니고 다른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기도가 멈추는 게 죄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쉬는 게 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귀를 우리에게 쫑긋 세우고 계시고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기도하는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데,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데 우리가 그걸 차단해버리면 그게 죄가 아니면 뭐죠?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다고 했고 백성들에게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너희 역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 했었던 기도의 제목은 바로 24절이죠. 그들에게 부탁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너희는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내가 너희를 위해 그 기도를 하겠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라.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겨라. 그걸 부탁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엘 자신이 이러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이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약하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사무엘도 그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약해지지 않으려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걸 내 마음속에서 잃어버리면, 빼앗겨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기도 제목이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나의 창조주, 하나님만 나의 소유주로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 음성만 좇게 해주십시오.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게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고 기도를 지키는 방법이겠죠.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6절입니다) 시편 95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우리를 어쩌신? 지으신 여호와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피조물이 무릎을 꿇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사야 45장 9절에는요. 질그릇 조각 같은 네가 라고 말씀합니다. 토기장이에게 네가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으뇨. 하나님은 토기장이, 진흙으로 창조물을 만드시는 토기장이고 우리는 질그릇 조각 같은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안다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주 만물의 왕의 왕이고 주의 주라는 걸 내가 진짜 인정한다면 내 자신이 깨진 그릇에 질그릇 조각 하나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을 내가 안다면, 나의 구세주가 되어준 걸 내가 진짜 안다면 당연히 그 사랑 앞에도 무릎을 꿇어야죠. 그리고 그분이 피 흘려서 나를 소유하신 나의 소유주가 되었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주인님으로 진짜 인정한다면 주인이신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죠. 무릎 꿇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처음에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때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해 목숨까지 던져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장하면서 알아야 될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경배받아 마땅한 하나님, 한없이 크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정말 피조물이고 질그릇 조각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비결입니다. 시편 99편입니다. 시편 99편. 99편 5절 6절. 99편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99편은 통치자 왕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송시이고요.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이끌기 위하여,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잘 세우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은 제사장으로 희생의 제물을 드리며 충성하였고, 사무엘은 기도의 제물을 드리며 충성하였던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사무엘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제물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기도했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선 당연히 자기 자신이 바로 서야 되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한없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섰던 위치는, 하나님 앞에 인정했던 위치는 그의 5절에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위치는 하나님의 발등상 앞입니다. 우리의 위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분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야 될 위치인 거죠. 그게 경배고 경외함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잠언 8장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악은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죄를 짓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고 미워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야만 끝까지 기도할 수 있다. 사무엘은 그렇게 가르치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계획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많은 계획들 중에 정말 몇 가지라도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이 1%나 되겠습니까?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영광 더 돌려드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했다,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됐지 라고 만족하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크고 내가 하나님께 한 일은 너무 작으며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정결하지 못한 것들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정결하신 하나님,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살아온 삶이 부끄럽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하고 싶다. 내 평생 기도하는 거를 쉬는 죄를 짓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왕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기도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올해 2020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때, 지혜의 신이고 능력의 신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나에게 얼마나 큰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까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이 비슷하게 10대의 나이에 이웃나라에 팔려가거나 잡혀가서 온갖 우상과 온갖 이방 문물과 문화가 가득한 그곳에서
말씀도 배우지 못하고 형제자매들과 교제도 못하는 그곳에서 10대의 나이에 그들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는 기도가 아니었겠습니까? 감옥 안에 갇혀도 기도할 수 있었고 사자우리에 갇혀도 기도는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했던 기도가 얼마나 참된 기도고 얼마나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였으면 그들이 그곳에서도 신앙을 지켰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 다니엘은 약 83, 4세의 나이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기로 결심하고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중보기도 중에서 정말 아름다운 중보기도를 하는데요. 감동적인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가 그렇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건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고 참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능력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권능이 내 권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어머니 한나의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한나 어머니도 기도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심지어 남편이 나를 의지해라, 내가 낫지 않냐고 위로해 줄 때도 한나는 사람인 남편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엘리 대제사장이 오해를 해서 억울한 말을 했지만 굴하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사무엘에게 틀림없이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사랑으로 하는 기도가 가장 힘이 있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 힘있게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만 찾고 마칩니다.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기도하느냐, 얼마나 길게 기도했느냐, 얼마나 소리 내서 기도했느냐, 얼마나 기도의 언변이 좋으냐,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왕이 베옷을 입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회개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기도의 형식을 갖추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무릎 꿇을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몸이 편찮으시면 무릎 못 꿇죠. 또 장소가 제약돼도 괜찮습니다.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어떤 삶으로 기도하느냐는 거니까요. 능력 있는 기도, 모양 있는 기도 말고요. 능력 있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주님 뵙는 그날까지 멈추지 말았으면 좋겠고 더 깊어지는 기도, 더 넓어지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길이 용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잘못된 것들은 변화되고 하나님이 조금 더 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지며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 하나님의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각자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주님께서 다 아심에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뜻으로 응답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며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뜻대로만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며 힘있게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과 여러 임원들, 모든 형제자매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이루는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어디 있든지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이곳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언제나 주님만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찬송가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0장입니다. 찬송가